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며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보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여 하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크게 욕심을 내어 할 내게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이 같이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대중가요 중에 그 남자 그 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전부를 가져가는 그 여자,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주었는데 떠나간다는 사람,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가사가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향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셨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유다 백성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또 망대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 보살핍니다. 그리고 포도의 결실을 맺었을 때 그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그 기대를 가지고 술틀을 만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맙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그 열매는 극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이 선포됩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포도원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들포도를 울타리를 걷어내서 다른 짐승들로 하여금 먹잇거리가 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정의, 선한 일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포악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옳은 일을 실천한 것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불의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울부짖음이 그 땅에 가득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7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라고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공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들을 잘 알고 있죠. 또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 혹은 자신들의 이득을 가져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칭찬해주고 그 말 한마디도 잘해서 서로의 관계를 잘하면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 이야기도 있죠.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말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맺어진 단 한 명령,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을 가진,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존재는 삶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질책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때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 행함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너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탐욕과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쾌락의 잔치를 벌이는 그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죄의 열매들로 들포도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은 반드시 쾌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세상의 일회용 즐거움에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물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절대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등한 위치에서 표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그처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흉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아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한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결국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순결한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초장에서 풀을 뜯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심판받은 부자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보다 또 다른 것으로 명예, 권력, 더 높아지는 승진, 더 높은 지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인을 삼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넓은 집,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죠. 자기를 위하여 집과 집을 연결하고 틈과 틈을 연결하여 집을 넓혀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이 어떻습니까? 물질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그 물질을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우리의 체면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많은 것으로 의식합니다.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서 좀 더 많은 넓은 집에 산다고 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왜 그런 봉사를 나한테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로서 바르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은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붙들려 하여도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체면으로 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때 다시 확인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노라, 주의 말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노라,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이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겼던 유다 백성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권세는 굉장히 크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물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